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28절, 29절, 30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그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그냥 우리 나이로 올해 몇 세예요? 그러면 106살 되셨어요. 이분이 지난 11월 12일에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등재된 이유는 현존 인류의 최고령 저자로. 그래서 저분이 쓴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 책 제목이 100년의 유산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10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오랜 세월 속에서 배운 삶의 지혜,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 겸손의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 젊은 날에는 힘과 성공을 구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사랑과 은혜만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니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더 선하고
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도 지나고 보니 주님이 크신 선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은 생애가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하시고, 맨 마지막 줄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평안을 품게 하시고 주신 날들을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106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이분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100년 넘게 살아온 삶의 지혜, 그리고 감사. 기도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주님의 크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삶이 이 교수님의 기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시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삽니다. 약속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그리고 상황을 과신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자신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교회 같은 권사회의 권사님들 친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1년에 몇 번이나 뵈요. 명절 때나 뵈고 생일 때나 뵈고 몇 번 잘 못 뵙잖아요. 근데 교회 식구들은 주일날도 만나고 목장 예배 때도 만나고 또 권사의 모임 때문에 만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마라. 혹시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어려운 분,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다면 저분이 안 갚아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이 권사님이 가정 형편이 상당히 힘들었는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려웠는지 아주 친한 권사님에게 돈을 빌렸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 같아요. 내가 은행의 금리만큼은 못 주지만 내가 이자돈 조금이라도 드리겠다고, 그리고 돈 빌리고 꼬박꼬박 이자돈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친한 권사님에게 돈 빌릴 때 내가 작심을 하고 떼먹으려고 돈 빌렸을까요? 아니요. 상황이 낮으면 내가 꼭 갚으리라는 마음으로 빌렸을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권사님이 힘들어하니까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돈을 주는 횟수가 뜸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자돈도 못 두고 결국은 아무 이야기 없이 이사가 버렸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야반도주 한 겁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 권사님 말고도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담당하는 교구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바뀐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아무에게도 자기 전화번호 바뀐 거 얘기해 주지 말라고. 그 돈 빌려간 그분에게 얘기해 주지 말란 얘기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제가 교구 목사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 그분 전화번호 아시냐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분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 가르쳐 주지 말아야 돼? 우리 거수로 할까요? 근데 제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분 권사님도 알고 이분 권사님도 아는데 괜히 가르쳐주면 싸움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볼 때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분은 제가 전화번호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주님, 상황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도 곤란하신지 말씀을 안 해주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주님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게 옳은가?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잣돈도 못 들고 원금도 못 갚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야반도주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잠적하지 말고 내 형편과 사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네요, 제가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꼭 권사님에게 힘 닿는 데까지 제가 갚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한 도리예요, 아니에요? 내 돈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돈 빌려준 그분도 피 같은 돈이고 살 같은 돈이었을 거예요. 제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욕 들어먹을 각오를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욕 들어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온다 해도 저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그죠? 그분이 진솔하게 자기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그분이 권사님 안 갚아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준 권사님도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때로는 물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시죠?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첫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시간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이야기 다 알죠? 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말하자면 재림구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열 처녀 똑같이 동일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오미 지연될 것을 대비해서 뭐죠? 준비해요? 그렇죠. 기름까지 준비합니다. 근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실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은 같이 볼게요. 항상 준비하는 삶, 항상 깨어있는 삶, 늘 깨어서 주님 만날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와 조금 다른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열 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주님을 어떤 태도로 내가 맞이할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맡겨요, 안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뭐대로요? 재능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재능은요, 가장 알맞고 나한테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한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가장 느린 짐승 중에 하나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거북이는 자기 느림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왜 안 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세요? 느린데? 뭐라고 주렁주렁 하는데? 여러분, 거북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려요. 그죠? 그런데 그 느림 자체가 어쩌면 생존 전략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는 육지에서 느리지만 바다에서는, 여러분, 육지와 바다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거북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꼭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분야에 하시는 일들 보면요, 다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예요. 제가 교회 그 옆에 화단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나무로 그때 세워놨었어요. 근데 오래 지나니까 나무가 썩어서 여기다가 예쁜 그 돌 벽돌을 사서 여기다 쭉 박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돌벽돌 300개를 제가 인터넷으로 샀는데 그거 설치하신 분 우리 황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돌벽돌을 샀는데 무게가 나가니까 300개니까 교회까지 배송해 주는데 배송비가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 규전지에 가면 그 택배 회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갖다 주고 우리가 거기서 찾아오면 택배비가 한 5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까지만 배송해 달라고. 근데 벽돌이 왔대요. 그 제가 교회에 승합차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봉고차. 스타렉스를 끌고 갔어요. 뒤 트렁크에다 싣고 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300장을 내가 그냥 들어서 옮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등치는 작아도요, 일은 잘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었어. 그 월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혼자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렇게 지게차로 들은 거 밑에 요만한 거 있죠. 파레트, 그 위에다가 300장이 있는데 내가 갔더니 내가 뒤에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게차로 그걸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승합차 뒤에 문은 이렇게 열려요. 그죠? 근데 지게차가 오니까 걸려서 못 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맞춰서 넣을 테니까 전진하는 대로 문을 닫으래. 요렇게 했더니 딱 맞아. 그래서 딱 내려놓고 또 빠꾸하는 대로 지게차 문을 열래. 그래서 한 번에 실었어요. 와, 제가 깨달았어. 와, 이분은 이래서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사회는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맞죠? 우리 교회도요. 제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은 누가 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한테 부탁하면요. 기가 막히게 잘해줘. 그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저거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시키는 것.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목소리인데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죄송한데 도야지 목 따는 소리 하는 분이 있고, 뭐 그렇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알맞고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셨고, 두 번째는 맡은 자의 자세가 뭔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받은 즉시 그들이 움직여요. 본문 16절, 17절 볼게요. 자,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 그래요? 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했듯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즉시 움직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각각 2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게으름 때문에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땅에다 묻어둡니다. 오늘 18절 볼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긴 가요. 그런데 바로라는 말이 없죠. 많이 고민했겠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준 돈을 땅에 묻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비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인은 왜 나를 차별하지?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지? 어쩌면 기분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흡사한 불평을 가진 적은 없나요? 학교 다니면서 왜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제가 한 60년 살아보니까요, 공부도 은사예요. 공부도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머리 나쁜 애는요, 아무리 머리에 띠 두르고 해도요, 안 돼. 저를 보니까 알아.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 공부 잘 못하더라도 얘는 꼭 주예비 닮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나쁘다고, 걔가 왜 주예비만 닮아요? 엄마 아버지 합작품인데 뭐라고 꾸중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맞게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달란트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그 여러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보니까 1달란트가 그 당시 화폐의 단위, 그리고 금의 무게를 따질 때 이 달란트를 쓰는데요, 1달란트는 금이 34kg에 달한대요. 놀래주셔야 되는데, 1달란트는 금이 34kg에 달한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귀도 못 알아들어.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얼마냐고 지금 값이.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 근데 3.4kg도 아니고 34kg래요. 이거를 값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 도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면 도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돼요. 며칠이요? 6,000일.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모아야 돼요. 6,000일이면 몇 년 정도 되나요?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50일. 20년은 채 안 되고 17년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혹시 집에 34kg 금 있는 분? 3.4kg도 없어요. IMF 때 다 바쳐가지고 돌반지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원망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내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내게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서 주세요. 맞죠? 저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니까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절하고 내게 맞는 것을 주셨다. 거북이가 누군가와 느리다고 비교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한 듯이, 그래,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교의식이 아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래요. 뭐대로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자녀들 공부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야, 너 옆집에 있는 철수 좀 봐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이해할까요? 엄마는 옆집에 누구 엄마 좀 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 재능과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결산할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한 칭찬을 받죠. 자, 먼저 주인의 칭찬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5달란트 남긴 종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요.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가요?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난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게 크고 웅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적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할 때 21절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할 때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요? 각기 재능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움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위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수저예요? 아니면 금은동을 해야 되는데 왜 쇠수저나 동수저는 없고 흙수저로 바로 넘어가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일부, 2부 때는 다 제가 쇠수저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차등 없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차별을 인정하시고 긍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는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가치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교훈은 달란트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1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죠? 결코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 이것이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누가 얼만큼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덜 받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본전도 없이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께서 구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꾸중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괜찮아.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야. 내가 다시 자본금을 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김포 남현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한계 상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도 터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귀한 김포 남현교회를 섬기라고 담임 목사로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그 중요한 것은 내게 명령하신,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할 때 주님은 반드시 잘했다, 착하다, 수고했다, 충성되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무수한 일들을 부탁하실 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김포 남현교회에 송영환 목사가 없어도 더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 시대, 이 현장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다, 귀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